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시점에서 오늘 시간도 잘 맞았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리둥절케 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 땅에서 그의 공생애를 하시다가 드디어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다시 오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참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송 속에서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그들이 이제 이때까지 기다리던 일들을 이제는 드디어 이루는 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는 날이 도래했으리라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같이 13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1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는 존재로 아직도 있다는 것이 제자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도대체 팔리면 일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33절에 이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잠시만 너희가 더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이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물론 베드로의 나약함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 예수님이 빠진다는 얘기도 되니까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매우 당황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장 1절을 여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일 중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대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일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례식을 1년에 2번씩 베풀면서 보면 어려서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는 기간이 긴 분들이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는 일을 보류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2가지 이유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기에는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만족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의 모습이 불만스러워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이 아마 참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 그리 굳이 밝히고 미쳐야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은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항복스럽지 않고 갈급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할 때 기독교가 그가 가진 약속들을, 이 영원하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아직 제대로 풍성하게 설명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생각보다 놀라운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개되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영적인 수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 막연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며 그 내용의 어떤 맛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들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어떻게 사셨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셨으며 어떤 자세로 사셨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하려는 것은 그쪽 방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여기 세례를 주라는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은 이거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고 끝을 세례를 주라는 것으로 맺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하나 더 찾아가 보시고 이 말을 연결해 보기로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뛰어나와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호기심 속에 모여들자 베드로가 힘있는 설교를 하는 장면이 2장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요구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기서는 상당히 큰 싸움입니다. 바로 이러기 얼마 전에 지금 이 명령이 떨어지기 얼마 전에 바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쪽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여태껏 한 일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사실 때 맨 처음 세례로 그의 공생애를 여십니다. 세례란 동질화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란 동질화된다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럽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세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영적인 의미로.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받으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다 회개하라. 너희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다. 회개해야 된다. 즉 그 세례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진노의 자리를 벗고 싶습니다라는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입장은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동질화되는 겁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동질화되고 우리와 동일시됨으로써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그냥 회개하라는 세례였지 누구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하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왜 동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동일시 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 같이, 우리가 맞을 죄의 심판을 그분이 그래서 대신 맞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동질화됨으로써 그가 죽음을 벗어난데 그와 그에게 속하여 동일시되고 동질화되어 같이 벗어나도록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모세는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애굽에 있던 자인데 애굽이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나간 사람이요? 홍해 건너편 미디안 광야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를 건너간 사람입니다.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물론 그가 처음에 갈 때 홍해를 건넌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애굽에서 미디안에 나가 있던 자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여기를 나간 자입니다. 나간 자. 그만이 여기를 나갈 수 있는 자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못 나갑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면 모세 호주머니 속에 있는 달걀은 어디 갑니까? 모세에게 속하여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의 살으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며 그의 품 안에 있으며 그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셈이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죄에 대하여는 우리도 죽는데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거기를 그의 권능과 생명과 그의 의로서 벗어나심,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사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부르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된 몸으로 부활 생명으로 벗어나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세례를 준다는 것은 제대로 예식을 하자면 강에 데려가서 물속에 홀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죽는 자라는 뜻이죠.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애굽 입장에서 볼 때 애굽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가 그들의 신분을 벗는 것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시킬 일이 없습니다. 신분을 벗어나죠. 애굽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백성들이 몽땅 홍해에 빨래하러 갔다가 빠져 죽은 셈입니다. 이쪽에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광야 쪽에서 보면 물에서부터 새로운 인정이 걸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를 만일 죽음만으로 한다면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활된 생명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녀로서 부름을 받는 것은 1차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예수는 꼭 이렇게 물로 쏘합니다. 머리에 물을 얹음으로 물 속에 우리가 빠졌다는 예식입니다. 우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자로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분명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걸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상당히 모호합니다. 기독교는 꼭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가지고만 그들을 점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고 꼭 묻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 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늘 그리고 하늘이 인격화해서 하느님 된 것과 늘 동일시됩니다. 원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아주 일반 명사입니다. 능력자라는 뜻이지 무슨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어떤 한 속성의 별명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만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말하자면 어떤 신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되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약속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그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외면할 수는 없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가? 내 인생을 이것만으로 걸어도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살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길들을 이제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펼치신 일들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영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삼키려는 파도와 폭풍이 그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계시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 질병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명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기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하는 본바닥이 이 세상이고 영적인 일은 가끔씩 간섭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난제를 풀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큰 핵심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감각하고 사는 것은 사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신자가 늘 머릿속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럼 바로 이런 문제들이다 이겁니다.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제자들도 지금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태까지 모시고 있었고 이제 그 모든 고생과 수고 지나 최종적인 영광의 순간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딴소리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 신자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무덤 속에 나흘이나 누워있던 나사로를 불러내신 이를 알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이를 우리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래서 미국 갈 때 배 타고 안 가고 바다 위를 걸어가자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으며 거기에 부름받았으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오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냐 말이야. 그것이 없으니까 세례도 분명히 받았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상하게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신자들같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초조와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싶을 만큼 신자들이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린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약속들과 여기 증거들을 옛날 얘기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과 불안들을 떨어버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기로 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더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걸 이해 못해서 다 도망가고 기껏 쫓아왔던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밝혀진 후에는 그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의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바쳤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늘 이 앞부분에서 맴도는 것은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을 삼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고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의 운명을 고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기 동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지는 자 같고 세상에서는 혹 남만 못한 자 같아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광과 축복과 존귀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특권이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된 것을 이 시점에서 점검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모든 그 신앙들을 몰아내십시오.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 속에서 바로 신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영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그 입술을 열어 찬송케 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이시며 능력으로 지키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들과 초조감과 불안감을 몰아내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을 준비하는 자요 그 시각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지는 십자가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죄에 대하여 외면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으로부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안을 다시 한번 맑고 밝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과 축복의 길을
믿음 안에서 뛰어가며 믿음 안에서 주의 모든 약속들을 누리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승리하는 길을 영위하도록 이제 출발시켜 주시고 결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한 모든 입술로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렸다고 증거하는 일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쌍한 시대를 향하여 생명샘이 여기 있다고, 영원한 행복이 여기 있다고, 진리와 생명이 여기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